여러분의 그 핸드아웃에 보면 4번부터 두 번째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리더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리더가 희망이다. 그래서 행복을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행복을 노래하라.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한번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얹고 기도하고 말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번은 이제 다른 곳에 나가 있을 텐데 시차를 이렇게 보니까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됐더라고요. 시애틀의 수요 저녁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됐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얼굴들이 쭉 생각이 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가게 문 걸어 잠그자마자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 텐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운전하고 가는, 트래픽도 보통이 아닌데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래 나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훨씬 낫다. 나 같으면 집에 가서 쉬겠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한 질문이 딱 떠올랐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러면서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답이 뭔지 알아요?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답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은혜.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탁월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인내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결코 공로가 아니죠.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의의가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실 때도 뭐예요? 그럴 만한 공로가 있어서 그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을 노래할 수 있죠.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요. 네. 나는 행복하다. 이것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형제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 후에 라비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뭐라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여기는 뭐 이렇게 생동감이 있네요. 목사님, 성도들의 얼굴빛이 다르네요. 근데 한 분은 또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제가 그 순간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뭐겠어요? 생동감이 있고 성도들의 얼굴빛이 다르고 살아있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리더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예. 담임 목회자가 행복하면, 리더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인상 쓰고 집에 들어가면요, 재밌게 놀던 아이들도 그 얼굴 보고는 슬금슬금 다 자기 방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왜? 괜히 옆에 있다 폭탄 터질까 봐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한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저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쏟아내면 그 공동체는 다 그저 그렇게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설교자는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해요. 자꾸 때리는 설교를 해요. 가르치려고 해요. 왜 그래요?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기 아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갖고 자꾸 때리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괜히 앉아서 얻어맞는 거예요. 네, 영문도 모르고. 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냐, 설교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메시지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네.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내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 시편 8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해와 달과 그 우주의 이 하늘과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우주의 광대함과 해와 달을 볼 때 사람은 nothing이라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네.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 여러분, 목회자가, 리더가 교회에 줄 수 있는 선물은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교회에 공동체에 줄 수 있는 것은 건강인데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가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리더가 열등감에 빠지면, 열등의식 속에 자꾸 사로잡히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울증에, 그리고 공동체는 자꾸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창조의식을 갖는 거예요. 창조의식.
자꾸 열등감에, 그래서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은 똑똑한데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한가?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왜 나는 못생겼나? 여러분, 잘생긴 거 못생긴 거의 그 기준은요,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못생기지 않았어요? 얼굴이 좀 리버럴해서 그렇지 못생긴 게 아니에요. 네. 네. 저 사람은 롱다리인데 왜 나는 숏다리인가? 아니, 여러분, 다리가 길어야만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리의 길이는요,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땅에 닿기만 하면. 네. 창조의식을 가져야죠. 창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마스터이신, 네. 정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마스터피스로 창조하셨다.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걸작품. 걸레가 아니라 걸작품이에요. 네. 창조의식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하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 너는 제사장이야. 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나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목자의 심정이라는 게, 목자의 심정. 네. 중심은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을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기름 부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 자체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그 중심이 뭐예요? 다윗에게 늘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도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목자의 심정. 양을 돌보는 이 목자의 마음. 그 목자의 심정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Compassionate heart. Compassionate heart.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며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서 그 훔쳐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네. 쫓아가서 싸우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아무리 별 볼일 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요. 네. 이 목자의 마음, 이 compassionate heart. 그래서 리더로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한 단어는 바로 목자예요. 목자. 목사도 아니고 목자예요. 목자. 네. 이 목자의 심정.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감싸주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목자의 정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양을 돌보는 그 관계 속에서 그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잖아요. 목자로 고백하고. 제 간절한 소원도 목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바른 목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영혼들, 그들을 해가 거듭될수록 건강한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해주는 목자, 한 영혼을 위해 가슴앓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 그런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왜냐하면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하며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여러 명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좋은 사람만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든 사람이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1시간 다 들어줬는데 2주 또 만났더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막 오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 누구든지 한 영혼을 붙여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 목회의 길을 들어섰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만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한 사람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찾아내가지고 그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와서 제 손에 이렇게 탁 바톤 타치를 하면서, 준아, 너에게 부탁한다. 이 사람 맡길 곳이 없구나. 이 사람 맡길 곳이 아니고, 너라면 이 사람 잘 보살펴주고 이 사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 장면이 그냥 확 그림같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제가 좋은 사람만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바른 목자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전 인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누군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함의 부재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 거룩함의 부재. 세상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엔티로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왜 그럴까요? 저는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그런 아우성과 비난 속에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좀 보여달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좀 보여주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보고 싶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누가 그 캡처를 해서 JTBC 그 영상을 하나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뭐 그 코멘트 하는 거 보면 그 한경직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 나중에 찾아갔더니 한 말씀 해달라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그 JTBC 방송에서 그걸 캡처로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방송을 내는 걸 보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 좀 잘 믿으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좀 잘 믿어봐라, 잘 믿는 사람 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리더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의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리더를 생각할 때 저는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결국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리더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꾸만 교회는 어떤 더 좋은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더 좋은 시스템도 갖춰야죠. 어떤 조직도 더 해야죠. 참신한 방법들도 찾아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 임하시고. 자, 그래서 저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리더십은 말 그대로 리더 플러스 쉽이죠. 그 배를 목적지까지 잘 이끌어가는 사람, 그게 이제 리더십이죠. 근데 저는 리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더는 살리는 자다. 살리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 근데 그 다스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그게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살게 하다, 돌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뜻이 아니고 돌보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리더는 돌보고 살리는 자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리더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변질된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죠. 가장 변질된 단어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은사,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야 라고 할 때 뭘 생각을 해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돌보고 살리는 자라기보다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마치 칼이스마로 변질됐어요. 칼리스마. 여러분, 힘을 사용하는 사람,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독재자라고 불러요. 지도자라고 안 불러요. 독재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권력을 휘두르고 군림하고 명령하는 리더십에 지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 그 리더십은 뭐예요?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모성적 리더십이에요. 모성적 리더십. 요즘 왜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리더십에,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 있겠어요? 어떤 군림하고, 남성들의 군림하고 명령하는 건 지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성적 모성적 리더십, 돌보고 보살피고 희생하고 섬기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살리는 지도력, 기댈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그 성품, 이 모성적 리더십이 성경적 리더십이고 예수님의 리더십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은 저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리더십은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이거는 이제 안 돼. 이건 안 돼요. 그냥 가까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제가 볼 때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거룩함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딱 성령을 딱 가슴에 끼고 딱 이렇게 걸으면, 참 정말 저분은 목사다. 여러분 요즘 이러고 끼고 가면요, 저 사람이 약간 맛이 갔다, 뭐 이렇게 보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전에는 목사가 정말 목사였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목사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룩의 폼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정말 친밀감이 있어요. 그런데 친밀감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리더십에는 친밀감만 있으면 안 되고, 친밀감 플러스 저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적 권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나 나나 똑같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뭐 화장실도 가고 똑같은데 뭔가 달라. 똑같은데 뭔가 달라요. 그게 바로 영적 권위에서 오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서 오는 뭐겠어요? 순수함, 진실함. 여러분, 권위주의가 나쁜 겁니다.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권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죠. 권위주의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리더로서 권위가 있어야죠. 권위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권위주의가 나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권위주의.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권위. 그 권위, 정말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진실함, 순수함, 그 삶에서 나오는 어떤 그 향기,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가 갖춰가야 하는 친밀감과 이 영적 권위라는 거죠. 그리고 리더는 누구겠어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리더는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허파에 바람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 리더는 허파에 바람을 넣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붕뜨게 하는 거잖아요. 붕뜨게.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내 손에 쥐어진 것 같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은, 정말 뭐 이렇게 허파에 바람이 든 것 같은. 그러니까 리더는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Beyond the horizon,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작은 씨앗에서 수천 개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보는 게 하는 것. 그러니까 리더는 성도들로 하여금 뭡니까? 정말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꿈을 심어주는 사람인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제가 그 설교를 할 때요, 저희 교회에 그 미션 스테이트먼이 있는데, 저 미션 스테이트먼을 1년에 제가 2번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 미션 스테이트먼을 가지고 왜 형제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을 가지고 제가 연초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9월달 창립주일 있을 때 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뭐 조금 들어가는 어떤 데이터나 뭐 예화가 조금 다를 뿐이지 뭐 70% 이상은 똑같은 설교예요. 근데 그 2번만, 1년에 2번만 하겠어요? 중간중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 차례 제가 반복을 해요.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 창립주일이 또 다가왔는데, 제가 이제 비전 설교를 또 하게 되는데, 미션 스테이트먼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또 하면 성도들이 좀 지겹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또 이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지겹다라고, 목사님이 또 저 말씀하시네 하고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순간이에요. 내가 그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이거예요. 비로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미션이 저건가? 라고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전은 끊임없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눠야 된다. 내가 지겹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비로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저건가? 라고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죠. 리더는 비전을 심어주는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한 주의 일꾼으로서,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고 행복한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은혜를 심어주고 또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일꾼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준 이제 주제의 내용인데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세 가지만을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경험한 또 제가 경험하고 있는 앞으로 다 또 지금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와 또 목회 사역에 연관된 분들이라 교회의 변화와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제가 세 가지 이 교회의 목회의 원리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저는 보았어요. 여기서 제가 세 가지를 보았어요. 교회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건 새 계명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그건 카인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카인의 새로운 계명, 새로운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가장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사랑이 한계에 닥칠 때 내가 계속 참아야 되는가? 그냥 끝내버리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카이네라는 거죠. 그게 카이네.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여기서 제가 예수님의 DNA라고 표현했는데 The Divine Encounter and Nurturing Community A Active Mission.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연구를 제가 해봤겠어요? 아들을 앉혀놓고 이 D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찾은 거예요. Divine Encounter, Nurturing Community, Active Mission인데 뭐냐면 저 세 가지인데 처음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배.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임하는 그 예배. 그 두 번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펠로십, 친교라 그러죠. 친교. 친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나와 뭐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나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선교 또는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선교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예요. 예배, 친교, 선교예요. 여러분 이 순서는요 결코 바뀔 수 없어요. 바뀌어서도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는 그렇게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친교 끝내줍니다. 친교 끝내줍니다. 여러분 친교가 아무리 끝내줘도요 예배가 끝내주지 않으면 끝나게 돼 있어요. 예배가 끝내주지 않으면 끝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사랑의 교제는 여러분 한계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사랑의 힘. 그래서 예배, 친교, 선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열린 친교 교제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 저는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원리는 바로 이 세 가지라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디바인 인카운터인데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교회의 심장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심장. 교회의 심장은 예배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인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가장 모인 중요한 목적은 단 하나죠. 뭐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과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모인 가장 중요한 목적. 내가 무엇이 간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 쏟아부으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나가죠.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격리되어 있는,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가운데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가운데 휘장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막고 있는 그 벽,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은혜가 놀라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그러한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배는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죠.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치유와 그 회복을 경험하는 사건. 내 모습 이대로, 마치 돌아온 탕자 아닙니까?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안아주시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사건. 여러분, 어디 가서 나의 깨어진 자존감과 나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토로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배,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가 없이 다시 왔던 모습 그대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분 돈 일불 버는 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 전쟁이잖아요. 그 치열한 전쟁을 벌이다가 그 치열한 전투 속에 자존감도 무너지고 차별 대우도 받고 조롱과 비난, 그걸로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한 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와서 뭔가 하긴 했어요. 와서 뭔가 열심히 했어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와서 열심히 했는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다시 한 주간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더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 네. 끊임없는 예배 갱신이라는 거죠. 끊임없는 예배 갱신. 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나를 회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가정을 향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의 문화에, 이렇게 예배 전통 문화에 사로잡혀 있죠. 많은 경우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면 정말 그 예배 전통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 전통, 예배 문화가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묵찬, 기찬, 설기, 찬축. 예. 묵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뭐 합니까?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예배 안 끝나니까? 예배 끝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왜 하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 순서를 지켜 따라 행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 빼면, 여기서 뭐 하나 순서 바꾸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 제가 LA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LA 저희 교회 가까운 교회 한 교회가 분열에 휩싸이고 무너졌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겠죠. 뭔가 서로들 마음에 안 맞는. 근데 그게 어디 가서 터졌냐면, 뭐에서 터졌냐면요, 설교 전에 헌금을 하느냐 설교 후에 헌금하느냐, 여기서 터졌어요. 여기서 아마 여러 가지 감정에 복잡한 것이 여기서 터졌어요. 아니, 설교 전에 헌금을 하든 설교 후에 헌금하든, 네. 근데 이게 뭐 하나 바뀌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통과 문화는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죠. 상대적 가치예요. 절대적 가치가 아니죠. 그렇죠? 네. 진리가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로 나타난 유산일 뿐이죠. 그러니까 전통과 문화는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에요. 신령과 진정. 방식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놓칠 수 없는 건 이거죠. in spirit.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하는, 만나는. 그리고 뭐예요? in truth. 예, 진실됨으로. 그렇죠? 진실됨으로.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 그런데 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많은 경우 목숨을 걸어요. 예.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할 때 형제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부임하기 전에 형제교회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요, 더 이상 이 예배를 내가 못 드리겠더라고요. 한 번에 족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도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더 이상 한 번으로 족한 것 같아요. 제가 늘 안타까웠던 것은 너무 기계적인, 그러니까 순서, 그래서 습관적인, 이것을 하면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습관적이고 의식화된 예식적인 그러한 그 어떤 예배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1월 1일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장로님들하고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뭐 장로님들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시고 하는데, 제가 딱 한 가지, 목사님은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예배만큼은 좀 바꾸겠습니다. 예배만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뭐 예배 순서를 바꿨다 해서 뭐 대단하게 바꿨다는 게 아니고,
뭘 바꿨냐면 앞부분에 그 찬양을 부를 때 경배와 찬양을 함께 부르는. 왜냐하면 찬송가 외에는 그때가 99년도 말이고 2000년 1월이 가까우는데 형제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어느 정도 전통 교회냐면 찬송가 외에는 절대 복음성가나 뭐 경배와 찬양을 부를 수 없는 교회였어요. 네. 근데 우리 경배와 찬양도 좀 함께 같이 부릅시다. 3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또 젊은이들이 오면서 자녀들이 오면서 다시 손주들도 오고 그래서 3세대가 어우러지기 위해서 3세대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좀 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 200명이 앉는 공간이 2층 공간인데 2층 건물에 2층 공간이 예배실인데 거기 200명이 앉는데 그 공간이 제일 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4번의 예배가 드려지더라고요. 4번의 예배가.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 그래갖고 이제 한호 작년 예배.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배가 뭐냐면 영어 예배였어요. 영어관 예배. 그다음에 세 번째 예배가 다시 작년 예배. 뭐 소위 뭐 대예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부 예배보다 이제 그 다음 3부에 드리는 게 뭐 대예배 같이. 그때는 좀 더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그 세 번째 예배가 마치고 나면 중고등부 예배가 네 번째 드려졌어요. 그 공간이 그게 제일 큰 공간 하나니까 거기서 예배가 4번 진행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일부 예배를 딱 이렇게 이제 작년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고 나서 제가 축도를 할 때쯤 되면 영어권 예배팀이 뒤에 와서 대기를 해요. 그 뒤에 계단, 뒤에 이렇게 이제 문 열고 내려가는 계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딱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축도가 딱 끝나면 들어와가지고 스토리지에서 드럼을 꺼내는 거예요. 드럼 세트를 꺼내가지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에 막 세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막 세팅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딱 마치면 세 번째가 한옥권 작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끝나고 나면 이걸 다시 풀어요. 그러고 다시 이게 스토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갖고 작년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중고등부 예배팀이 또 대기하고 있다가 네 번째 축도를 하고 나면 들어와가지고 또 그거 드럼 세트를 꺼내가지고 또 막 조립을 해요. 그리고 네 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걸 또 풀어서 다시 스토리지.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예배 이 드럼 세트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하여튼 요상한 물건이더라고요. 이건 작년 예배는 이건 스토리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지.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부모 세대와 함께 할까? 그 30분에 막 세팅을 하느라고 말이에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 철학이 없더라고요. 예배 철학이. 아니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면 없어야죠. 없어야죠. 너희들은 괜찮고 우리는 아니고. 그래갖고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냥 젊은이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두고 누가 뭐라 그러면 담임 목사가 두라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게 제가 2000년 1월에 형제교회 부임할 때 형제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요 드럼 세트가 여기도 있다가 여기 올라와 있다가 어떤 때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참 많이 바뀐 그러한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 본질과 비본질 비본질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목숨을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요 내가 좋으면 예배가 좋았다 그래요.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좋으셔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거를 위한 끊임없는 여러분 예배 갱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움 속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배 부흥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변화에 있어서 예배의 부흥 없이는 다른 걸 고치는 것은 뭐예요? 마치 그 성형 수술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암이 있는데 암이 아니고 성형 수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9장의 이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은요 전통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금식이 잘못됐다 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전통주의적인 그리고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새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해야 될 것이 뭡니까? 새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늘 새로워요. 그렇죠? 말씀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또 다르게 내게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우리의 신앙에 붙어지는 수사가 뭡니까? 새로움이라는 거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새 심령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 새 은혜. 똑같은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 내가 지난주에도 드렸고 주중에도 드렸지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새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신앙의 전통적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을 거부하라는 거죠. 여러분 부대는 전통지향적인 신앙 방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터져서 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표현의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데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걸 표현하세요. 혼인잔치가 열렸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열렸다라고 표현할 때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신랑으로 표현.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죠? 신부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인 나를 신부라 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모하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좋아해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서 나에게 신랑으로 찾아와가지고 나로 신부라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신비스러움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니 그 동행함의 신비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셔서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은혜와 이 기쁨을 내가 지금 누려야지 무슨 금식이냐 이거예요. 자, 금식은 언제 한다고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셨는데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라면 그런 나의 모습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오늘 찬양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졸리기만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금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이 신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죠?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면 세 번째,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뭐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만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초라한 인간인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경솔히 여긴 그런 나의 모습. 죽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6장을 보면 참 놀라운 예배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핀 숯을 가져다가 지졌다는 거예요. 입을 지졌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핀 숯을 가지고 지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세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세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뭐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 나눔과 베품의 삶이 시작이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축복의 통로로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죠. 축도. 여러분, 축도라는 게 뭐예요? 베너딕션이잖아요. 베너딕션.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도 이제 나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샌딩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죠. 이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축도는 뭡니까? 샌딩이에요. 샌딩.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나아가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 찬양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죠.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우리가 씨름하고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다른 일을 하다가도 예배가 시작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건 간에, 오다가 무슨 일을 만났건, 같이 타고 오다가 티격태격 싸웠던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왔을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타치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보듬어 안아주고 감싸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면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계적인, 너무 하다 보니까 습관적인 그런 어떤 의식화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새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타치, 그 새 은혜, 날마다 새롭고
새롭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른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섬김이. 그래서 뭐예요? 내가 차지하지 않죠. 섬김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 공을 내가 차지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후 5시에, 6시에 클로즈인데 주인이 또 오후 5시에 나가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이 왜 나갑니까? 포도원에 포도가 수확해야 될 양이 아직 많이 남아서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포도원의 주인은요, 자기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어려운 사람들, 네, 일하지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살아가기에 힘든 고통에 빠질 사람들에 대한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래서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오후 5시에 갔는데 오후 5시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 다 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똑같이 줘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일찍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일찍 부름 받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냐는 거죠.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네. 그게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나를 일찍 택하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일찍 해결이 된 거예요. 일찍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 내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택함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아침 일찍 나왔는데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인이 나오자마자 나를 택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일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형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원망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 나는 오후 5시에 택함 받은 자 아닙니까? 정말 무가치한 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1시간에 해당되는 삭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갖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인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요, 이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주의 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급을 얻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거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좀 더 주님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으면 너무나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을 노래하십시오. 행복을 노래하세요. 감사하시고 판단과 차별과 비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간데 5시에 부름받은 과분한
그런데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내가 조금이나마 반응하고 싶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교회,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으신 이 초라한 곳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 초라한 곳에.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예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에 반응하며 서로 껴안고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의 부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배가 무너진, 예배가 사라진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날이 곧 오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전부터 또 우리 저녁 시간까지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나아가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루 주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이 미주 장신대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이 초라한 여기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여기에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만져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 새 힘 주시고, 뜻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 회복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곳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열망과 또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